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 다시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21절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18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무슨 얘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깨닫도록 보여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는 상징적 물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뭐를 주의하라고요? 이렇게, 자, 예수님이 경고하 이르시되 삼가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자, 그러면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먼저 누룩의 위험성을 먼저 살피고 바리새인과 헤롯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찐콩 같은 것을 굵게 갈아서 반죽하여 걸쭉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덩이를 만들어 찧어서 누룩을 이렇게 만드는데, 빵을 만들 때 이 누룩을 반죽 안에 많이 열까요? 조금 열까요? 조금 여면, 그렇죠? 이 누룩이 눈에 보이지 않게 반죽 전체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반죽이 어떻게 될까요? 커지고 부풀어지고. 여러분 해보셨는지 안 해보신 분은 이거 무슨 얘기 하시는지 어르신이 잘 모르시네. 옛날에 잘 안 해보셔서 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 조금 였는데 이게 발효돼가지고 이렇게 커지는 맛있는 빵이 됩니다. 점심 먹고 나서 우리가 남성들 그때 찐빵들 좋아하세요. 아, 찐빵 좋아한다고. 찐빵이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냥 우리 그럼 찐빵 먹자고 뭐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사실 그랬는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건 그거더라고. 이제 조금 이어서 발효하는 이 누룩을 비유로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조금 넣으면 보이지 않게 반죽 전체를 발효시키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라는 것은 바리새인의 생각, 헤롯의 생각이 보이지 않게 누구에게? 우리들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발효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조금 집어넣는데 이게 발효돼가지고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을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바리새인과 헤롯과 더불어 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바리새인의 생각과 헤롯의 생각들과 있는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함께 공존하고 살고 있는 거죠. 이때 바리새인의 생각과 헤롯의 생각이 보이지 않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면,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조금 영향을 끼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부풀리고 변질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의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게 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특히 두 가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를 보자라는 얘기죠. 자, 근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걸 좀 떼가지고 좀 세분화해서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얘기를 바리새인의 누룩하면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그것을 먼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좀 우리 성경은요
본문 속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은 이와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얘기했던 다른 성경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보게 되죠. 그동안 서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계시되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고요? 외식.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오늘 점심 이렇게 드시고 또 저녁은 외식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점심 또 저녁 우리 가족들과 함께 외식이 뭐예요? 바깥에서 식사하는 게 외식인데 여기서 누가복음 12장 1절 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깥에서 음식 먹는 것 잘못 먹으면 탈나니까 주의하라. 이런 얘기 아니고 그런 얘기 아니고 바깥에서 식사는 집안에서 이런 식사가 아니고 이 말은 연극 배우를 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배우가요. 제가 지금 몰랐는데 그 사람 이름은 유리인가? 유리 앞에 성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 사모였다가 목사 사모 되셨대요. 이제 그분이 남편이 부분이 안수를 받아서 목사 됐겠죠. 근데 지금 현재도 지금 많이 선전도 나오고 뭐 이렇게 활동하신 유리인데, 그러니까 뭐 여러분 텔레비를 안 봐서 제가 얘기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처음까지도 얘기해줘야 텔레비 보는 것이 아는데 이유리. 텔레비 보시는 분하고 통화가 좀 돼야 돼요. 이게 성경만 보느라고 해요. 텔레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보니까 뭐 율인지 무슨 뭐 정율인지 아니 그분이 아니면 그런데 그분이 무슨 연기를 잘했냐가 아니 아주 못된 거 있잖아요. 역할이 못된 거 아니 악녀 같은 역을 맡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들어보니 그 사람 악녀는 아닌데 역할이 그거예요. 역할이 악녀니까 그 얼마나 그 배우로서의 잘해야 배우가 됐겠죠. 그러니까 자기 실제 모습과 다른 역을 연기라고 해요. 다른 맡은 역을 하는 것을 연기인데 이 외식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본연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연기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쇼하는 거잖아요. 배우가 자기 실제 모습과 다른 역을 맡아서 자기는 뭐 이런 아주 착한 사람인데 아주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연기하는 것. 신앙이 인형의 가장 본 모습과 달리 신앙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이요 좋은 사람이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만 거룩하고 믿음생활 정말 잘하는 것처럼 살아나가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위선하는 거예요. 위선. 여러분 아이들이요 위선하기가 쉽지 않아요. 본래는 이건데 싹 바꿔서 아무런 얼굴 표정도 안 짓고 얼굴도 안 짓고 싹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은 참 쉽지 않아요. 초등생은 한두 번 그런 게 있을지 몰라도 계속 그건 쉽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위선하는 일에 능수능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룩과 같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한두 번 이렇게 위선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생활의 전체가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려도 위선하기가 뭐 금방 우리처럼 신앙생활 잘하시면 금방 우리가 뭐 나중에 뭐 장난쳐서 깔깔대고 웃고 뻥이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의 전체 위선 누룩이 덩어리 전체를 발효시키는 것처럼 위선이 한 사람의 심령을 전체를 발효시켜가지고 외식, 위선, 쇼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큰 문제는 이 위선이요 바리새인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위선이 퍼졌다라는 겁니다. 한두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의 공동체 그 구성원들이 다 그렇게 위선하고 있는 겁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 것처럼 바리새인의 공동체가 전부 다 이렇게 외식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일날 왔을 때는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변질된 삶을 살고 있는 오늘날의 크리스찬을 지금 얘기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말과 자기들이 하는 삶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문제 없는 거죠. 자기들이 하는 말과 신앙과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데 신앙을 말할 때는 그리스도인 것처럼 말하는데 사업을 말하고 일을 말하고 할 때는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것. 그리스도 전혀 안 보이는 것.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지 못할 때 바리새인의 누룩이 우리의 삶에 미쳤다는 겁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조금만 집어넣는데도 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거죠. 우리가 신앙을 말할 때, 믿음을 말할 때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지만 삶이 말할 때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나를 변질시키는 모습. 오늘 우리들 그럴 수 있어요. 저도요, 목사니까 타이틀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데 또 내가 바리새인의 누룩이 내게 조금 영향을 끼쳐서 좋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참 멀리 잘못 간 거예요. 자, 예수 잘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로 끝난다면 바리새인의 누룩이죠. 예수 잘 믿어가지고 이 땅으로 귀결한 모든 것이 이쪽으로만 귀결되어지고 만다고 한다면 바리새인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예수 잘 믿어 복 받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케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안 들어간 거예요. 오늘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조금의 영향을, 누룩을 제거할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말씀이 아니고 누룩이라고 한다면 제거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앉았다고 한다면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뭐 이렇게 얘기를 호칭하면서 그냥 뭐 어디 가면 어떻게 하고 어디 가면 대박 나고 어떻게 하고 이쪽으로 천천히 귀결되어지고 있다면 이서 바리새인의 누룩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삶의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조그만 것이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 헤롯은 왕인데요. 로마 후원을 발라서 팔레스타인 땅에 분봉왕이 되어서 다스린 통치자입니다. 기질이 더 센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옛 유대 왕가의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사랑하지 않아도 아니한데 정략 결혼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왕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대공사를 했는데, 그래서 지어진 성전을 이름하여 무슨 성전이라고 하나니?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왜 헤롯 성전이라고 그럴까요? 헤롯이 지었기 때문에요.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만든 지은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래요. 헤롯 성전. 스룹바벨이 만들어서 스룹바벨 이 총독이 주관해서 만든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자, 이 사람은 성전을 왜 지었을까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는데, 자기가 왕권이 강화되어지고 통치 기반이 확고해지자 태도가 돌변합니다. 대제사장을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쇼를 한 거죠.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사마리아 지역의 거대한 로마 신전을 건립합니다. 그가 결국 유대교에 개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한 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자기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한 한 수단. 설명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헤롯이라고 얘기를 제가 했는데, 오늘 여러분 요 얘기를 제가 우리 말씀하고 그렇구나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까지 말하지 않고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내 타이틀이 장로라고, 내가 집사라고, 교회에 뭐 이렇게 섬긴다고 라고 내보이면서 물건을 판매하면 자기의 속뜻은 그래, 아니 많은 말 속에 그것이 나왔다고 괜찮겠지만 그것을 앞세워서, 지금 헤롯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치적 야망, 장사하기 위해서, 뭘 팔기 위해서, 한심을 얻기 위해서 한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었던 것이요. 신앙을 세속적으로 야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헤롯의 누룩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세속적인 야망을 얻기 위한, 세속적인 야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교회 나오는 것이 하나의 내가 무슨 밥벌이로 내가 표를 더 얻기 위해서 내가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헤롯의 누룩이죠. 다시 말하면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세속주의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좀 이해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헤롯의 누룩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이 변질되어져 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나도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헤롯의 누룩이 내 안에 자리 잡고 해가지고 그냥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겉으로는 정말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헤롯이라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정말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믿음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성전도 짓고 또 유대인 개종도 하고 유대인의 왕가에서 여인을 또 맞이하고 이 사람은 변절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오늘 우리 헤롯의 누룩의 대표적인 얘기가 세 가지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세속주의를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들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들을 하나님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헤롯의 누룩이 조금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가정의 명예나 이런 것에만 집중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이 이런 모든 것으로 비교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헤롯의 누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헤롯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회개가 없고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을 헤롯의 누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상식과 도덕이 더 우선이고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걸 찾는기보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의 삶의 순기능이든 역기능이든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상식적인 인본주의적인 도덕적인 생각을 먼저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우선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건을 위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세상적인 지식과 인본적인 모든 것들을 같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뜻이 더욱더 떨어지고 우리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변절시키고 그리고 헤롯의 누룩 속에서 영향을 끼쳐서 내 삶 전체에 말씀이 아닌 헤롯의 영향 속에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냥 고집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서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위선하지 않고 이 생각이 거짓 잘못된 생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사건 속에서 어떤 사건을 지금 거론하게 되었지만이 오병 이어의 사건을 거론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게 12광주리가 남은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하셔야지. 아멘 하셔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7명 이하의 사건을 또 얘기를 하게 되죠.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은 이적이 있었는데 유대 지역 베세다 들판에서 행하신 오병 예후가 같은 맥락에서 이 사건을 기억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유대 지방으로 오시는 중 그때 제자들이 음식 준비를 하지 못해가지고 먹을 거리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배고파가지고 살펴보니 떡이 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배가 고픈데 떡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배가 없고. 그래서 19절로부터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서 떼어줄 때 총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렇게 12입니다. 12광줄입니다. 20절 또 7개를 가지고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줄을 거두었더냐. 그들 말이 7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그
12광주를 낳고 7광주리가 남았는데 그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 말은 뭐냐면 떡 7개로 작은 물고기 2마리 4,000덩이를 먹일 수 있던 사건,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 1개, 예수님께서 떡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오병이어 때 가지고 있었던 떡, 7병이어에 가지고 있었던 이 떡은 믿음의 떡이지만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은 염려의 떡이에요. 걱정의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은 같은 떡이지만 내용, 질이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것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이적 때 떡을 보고서 나름대로의 그들은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7병이어의 이적 때 떡을 보고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게 되어졌어요. 근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손에 든 떡을 보고서 그 믿음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요, 정말로 호랑이 굴에 들어갈 것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헤롯의 누룩이 들어왔고 바리새인의 누룩이 지금 조금 가미되어져 있어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적용하고 응용해 내지 못하는 그 시대 지금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하고 다르게 있겠어요. 주님께서 그걸 얘기하고, 아직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때 확실하지 않아? 굳게 믿고 있지 않았느냐? 그 믿음을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적용해서 응용해서 이겨나가 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 떡을 펼쳐질 이적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영접하셨다는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셔드렸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계신 예수님을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제자들은요, 배고픈 이 사건 또 한 개밖에 없다고 고민하고 염려했거든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 짓고 있습니까? 그 사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적응하여 펼쳐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헤롯의 누룩을 제거하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거하여 주의 말씀을 베풀어 증거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놀란 체험을 하였다고, 내가 주님 섬겼더니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셔 주셨다고 나타내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성경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먹이시고, 다윗의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을 때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냐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해야 할 텐데 사용하지 못하는 것.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그러죠. 평소에는 잘 날고 크게 힘차게 잘 날다가 적에게 공격을 받는다고 하게 인식하게 되었을 때 얼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푸득푸득푸득 나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적용하고 날게 되었을 때 날 수 있는데 적용하지 못하는 것. 바로 그 믿음이 아직 나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로만 믿는 믿음, 객관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활용하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간곡한 이 소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나타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 누룩을 가지고 자꾸만 이것을 풀어나가려니까 복잡하고 어려워요.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줄 아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대승리할 수 있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